찬양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폭염에 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요즘 아침 저녁으로 한풀 그 폭염이 꺾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와닿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계절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가는 추수의 시간들을 우리가 또 갖게 됩니다. 참 제가 모든 교회학교 행사를 마치고 나서 2025년도 참 다양한 우리가 일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새해가 되었을 때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예외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게 8760시간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의 선물을 택배로 여러분에게 다 배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를 받은 이 소중한 시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다 똑같이 이 시간의 열매가 나타난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신에게 아주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삶이 부패가는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런 논제를 고민 많이 했어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에베소를 새로운 사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자를 낸 적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 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자, 뭐를 아끼자고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세월은 그저 단순히 흐르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시간,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이런 순간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결정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낀다는 이 단어는 완전히 사들이라,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도 했겠지만 시장에 좋은 물건 발견했을 때 이것을 망설임이 없이 즉시 더한 값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사들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기회, 놓칠 수 없는 이 기회, 이 기회가 지나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8월 이제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늘 공감하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것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 사랑을 나눌 기회, 그리고 내 인생의 헝클어진 삶을 깨달았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와요. 그때 정말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 무관심으로 만연된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헌신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것이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이처럼 이로왔던 시대 한복판에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성경은 악한 때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기회를 사서 정말 붙잡는 이 결단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필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벌써 오랜 시간, 26번째 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세 가지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라고 하는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잖아요. 이제 그 때를 기다릴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그런 역사입니다. 구원의 은혜 앞에 선 당시의 백성들은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세상에 힘 가진 사람 앞에 무력하게 굴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더 이상 그들은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고. 저작거리로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뛰쳐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로 다가오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은 무식증이라고 그렇게 사회가 그들을 하나의 굴레로 씌웠던 사람들이 전한 복음 한마디에 어느 하루는 3,000명이, 어떤 하루는 5,000명이 정말 저작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동이고 감격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모이기를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어려운 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힘썼어요. 심지어 어떤 부자는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걸로 가난한 과부들을 도우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은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만 아름답고 너희들만 평안하고 너희들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유대와 온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냥 은혜 받고 하니까 이 교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떠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사도행전 8장부터 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원치 않는 집을 놔두고 가족을 멀리하고 직장을 다 여러 가지로 뒤로 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됐습니다. 왜 자기들이 처음에는 흩어진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지금 힘든 여정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눌리지 마세요. 거기에 주저앉지 마세요. 저는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교우들에게 요즘 카톡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꼭 몇 통씩 편지를 띄웁니다. 이제는 저하고 교통하지 않았던 분도 카톡에 문자가 날라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이분이 분명히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고난 속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고난 속에 더욱더 자신이 정결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새 시대를 이끌어갈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 이 사람을 추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처럼 변하기 어려운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를 만나보잖아요. 참 변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래도 바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자신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는 자기가 지난날 거듭나기 전에 상황을, 고린도 교회가 멋진 교회인데 은사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하셔서 세운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사울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는데 그에게도 인생에 석양이 왔어요.
그는 어느 날 자기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차마 꺼내기 힘든, 차마 이야기하기 힘든 부끄러운 내가 지난날의 전과자라는 사실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1장 13절에 디모데전서, 나는 지난날 핍박자였고 나는 회방자였고 나는 포행자였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자격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요즘 우리 사회 보세요. 한번 흠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맨날 좀 뭔가 새로워지려면 인터넷을 동원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동원해서 이 사람이 과거 전력을 자꾸 들춰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폭행자입니다. 핍박자입니다. 회방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의 8장에 보니까 잠멸했다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멧돼지가 경작했던 밭을 들어가가지고 엉클어놓은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이에요. 자기는 도무지 부끄러워서 주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너는 자격이 있어. 나는 도무지 사도라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너 그렇지 않아. 자신은 참 죄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하는 파격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불문에 붙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일어나겠어요. 그는 은혜 받고 나서 바울이 쓴 13서신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보다 열심으로 일한 것도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구원 이후에 마치 오후 5시에 파장될 그 포도밭의 품삯으로 받기로 한 일꾼으로 남은 1시간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죽기 내기로 살았습니다. 감격해 살았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단에 합동신학교가 있습니다. 박유선 박사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조그만 남자들 화장실에 소변기 위에 이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소변 보다가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죽기 내기로, 죽기 내기로, 죽기 내기로.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봐요. 사업도 죽기 내기로 하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죽기 내기로 하면 변화가 옵니다. 저는 우리 3남매를 키웠지만 막둥이 놈은 죽기 내기로 공부합니다. 죽기 내기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한 생을 남은 여생 시한부 인생같이 소명을 붙잡고 살아갔죠. 그러다가 그는 꿈을 하나 가졌어요. 그 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꿈은 아시아입니다. 제가 트리키에 지진 났을 때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도 가봤습니다.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계획을 다 하고 준비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어느 날 주님께서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마. 성경이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갔던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다 판을 깔아놨다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다 모든 걸 준비했다면 이제 나는 비단길로 걸어갈 거야.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빌립보에 들어갔다가 어린 계집아이가 귀신 들고 쫓아내는 그 일을 인하여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래요. 이제 내일이 되면 재판을 받는데 죽을지도 몰라요. 주님의 음성 하나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의 삶 속에 연단 과정 가운데 이 속에서도 고난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빌립보에 구원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도저히 생성될 수 없을 것 같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이 두 번째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회당이 있었어요. 옛날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언약의 백성들이 이쪽으로 많이 끌려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는 못했지만 자기 있는 지방의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세웠어요. 거기서 랍비를 모시고 그들은 성경 공부를 했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 유독 환난, 궁피, 핍박, 능욕, 우리가 대하기 힘든다는 거 나옵니다. 저는 그 단어 가운데 가장 처절한 단어가 능욕입니다. 그 고운 여인들이 세상 앞에 발가벗긴 채 더러운 꼴을 다 당하는 게 능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1장부터 쭉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많았다 그랬어요. 메가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쉴 수 없을 만큼 환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안에서 견딜 수가 있나요? 2장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랬어요. 너무 부끄러운 속에 살았어.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동족한테 고난받았고, 또 3장에 넘어가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 한복판에서라고 이런 표현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핍박에 찌른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가 복음 받아들이고. 그런데 보십시오. 왜 이들이 박해를 받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고난이 우리는 힘이 들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고난의 자리에 한복판에 속수무책처럼 이런 문제를 당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었죠.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을 받았던 단초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다 한번 펴보십시오. 자, 17장 다 얻으셨나요? 예,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오늘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처럼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지역을 어수선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구원파가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담 심리를 공부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그런 고통을 치유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그분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진리죠. 뭐 여기에 미사 요구도 없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유창한 언변도 필요 없어요. 이거를 전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안 믿냐면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다. 자, 세상을 소란케.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여러분들 로마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의 왕을 무시하고 새로운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큰 반란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 달이 못 됐어요. 3주에 3주. 요즘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하고 있잖아요. 보통 한 그 기간이 적어도 길게는 3년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안 변하는데 한 달도 하지 못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쫓겨납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하나의 명패를 가지고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느 여인이 도망을 갔어요. 광야예요. 임산했어요. 상기가 왔어요. 아무데나 자리를 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태출을 자기가 이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그냥 놔둔 채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산모가 떠난 바울의 심정은 그래요. 끝까지 보살펴야 되는데, 끝까지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냥 광야에 버린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 한마디에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연관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 여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은 약한 자리 빠지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의 그리스 전 지방이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쌓는 이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격해가지고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한 표현 속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여기 제가 들린다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 단어는 메아리친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아리친다. 요즘 우리는 어릴 때 뭐 놀이기구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면 막 내 이름도 불러보고 누구 내가 짝사랑한 이름도 불러보고 그러면 재밌는 게 뭐예요? 조금 있다가는 하고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신기하죠. 여기에 들릴 뿐 아니라 그 메아리입니다. 퍼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연성 있게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그만 목소리로 설령 전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안기워서 저 아가야까지 여러분 지도를 찾아보면 그리스도 전 지역에 이 복음이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망한 것 같습니다. 선교가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럽 선교에 물꼬를 트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시그널, 신호가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일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그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지금은 닫힌 것 같지만 또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로 인하여 데살로니가라는 자그마한 공동체, 핍박과 능력과 아픔이 버무려진 이와 같은 공동체 안에 이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도전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이렇게 변함없이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자세가 뭘까? 소위 요즘 말하는 대형교회 가서 그렇게 은혜를 그들이 어떤 거 여러 가지 그 제자 훈련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는 태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나요? 제가 오늘 이른 아침부터 나왔어요. 1부, 2부, 오늘 3부를 설교합니다. 여러분을 다 눈에 보입니다. 중삼층도.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을 하는 것도 제 눈엔 다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뭘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해답이 나와요. 자, 그들은 따라합시다.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내 심령에 오늘의 이 메시지가
내 인생을 바꾸는 소중함으로 그렇게 와닿았던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대그룹의 지도 목사로 좀 오래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영자 CEO를 모셨습니다. 회사가 대그룹인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오너가 뒤로하고 경영자 CEO를 모셨습니다. 이분이 신우 예배에 정말 빠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상훈 회장님인데 다음날 오셔서 목사님, 키가 자그마한 분인데 신길교회 성결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했던 그 설교의 응답을 받았어. 얼굴을 보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러니 제가 시원찮은 설교 한마디 했는데 이 장로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다음 18장에 넘어가면 베리아 전도가 나옵니다. 베리아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표현합니다. 탄광으로 말하면 단이 나올 때까지 그것을 파는 추적을 했다는 겁니다. 노력이 들어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난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장로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을, 그래서 참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종종 상담이 있어요. 근데 상담하다 보면 그 중에 어떤 분은 제 마음에 그냥 대못을 박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당신 설교가 요즘에 안 들어온다고.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교회를 좀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 그 얘기 들으면 좋겠어요? 힘들겠어요? 내 가슴에 또 하나의 못질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지혜가 생겼어요. 이제 저를 돌아봐요. 아, 내가 설교를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강의 설교를 한다니까 설교가 길 수가 있고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될 때는 여러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리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나를 발견합니다. 좀 더 설교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상대방이 처음에는 좀 마음의 서운함도 있지만 시간을 지나면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해나가니까 다친 마음들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저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라는 틀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초신자가 그런 얘기하면 이해하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 떠나는 게 무기는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안 변하죠?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내가 편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고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감격하고, 예배 시간 내려올 때 목사님 참 오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주 외쳤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립니까? 자,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 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립니까?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마틴 노이즈 전주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입니다. 왜 한쪽은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데 왜 한쪽은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더 아름다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자, 한번 이거는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다 1장으로 넘어갑니다. 5절에 1장 5절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자, 다 얻으셨으면 다 함께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복음이 증거될 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능력, 따라합시다. 능력, 성령, 큰 확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안 돼. 요즘은 전도가 좀 바뀌어야 돼. 예? 옛날처럼 그렇게 길거리에 서는 전도 소용이 없어. 천만에요. 여러분들, 전도학자 한 분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 현대 전도라고 하는 로버트 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콜만. 오늘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전도학의 대가입니다. 그럴 때 설교를,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질문 받았어요. 그때는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의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메소드죠, 방법. 그때 목사님이 그분을 쳐다보면서 성도님, 전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전도에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우린 요즘 뭐 관계전도도 하고 제자훈련하고 또 노방전도 다 하지만 어떤 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문제는 내가 안 해서 문제지. 안 해서 문제지. 한번 용기를 내고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진 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더라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야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큰 확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만남이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역사가 이어지는 이런 비결로 우리에게 와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언변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움. 그래서 내려가서 1장 9절을 다 같이 보세요. 5절 밑으로 이제 9절입니다. 자,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내려가 9절을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렸다 그랬어요. 삶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한때는 왕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로마 사회에서 이제는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주인이 복음을 들을 때 바뀌시길 원합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우상처럼 와닿는 현대인들이요,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할 것도 하지 못한 채 적당히 아나니와 사피라처럼 감추는 인생이 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권력이 우상이에요. 지식이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우상이 죽어졌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비록 짧은 만남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짧은 만남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한 그 현장이 오히려 새로운 역사 일으키는 반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바울이 한 달도 채 머물지 못했던 짧은 만남이지. 이게 뭐가 될까? 그런데 됐어요. 한 도시를 바꿨어요. 여러분, 주변 지역 전체를 복음으로 그 은혜의 물결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터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낙심하지 말자고. 우리가 다음 주에 대신자 세우는 153 새생명 축제를 엽니다. 전반기에 우리의 열매죠. 하나님 주신 20명이 전도가 됐어요. 참 부끄럽죠. 물어보니까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153 터치 새생명 축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택배로 포장을 줬어요. 시간을. 그 가운데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 시그널을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신호에 민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흩어지면 전도하십시오.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10월 달까지 이 저작거리에 전도하려고 합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가슴에 성경이 불이 타올라서 견딜 수 없는 모습. 행사가 아닙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 안부는 정말 미쳤어요 보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요즘은 전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십시오. 내가 문제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큰 확신과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 앞에 가슴을 열고 한번 일해 봅시다. 한 짧은 만남이에요. 한 도시를 바꿔놨어요. 여러분의 작은 수고, 헌신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위대한 도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요즘 저는 여러분에게 인기 없는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기가 아니라 저분이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8월 15일 날 청년들에게 모여가지고 한밤을 새우면서 예배에 관심을 갖고 다음 날 6시에 토세하는데 다 나왔어요. 우리 어른들이 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 외치지만 잘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면 축복 주실 것이다.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일입니다. 여기 대학교 교수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 많습니다. 선교사도 계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말만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 속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반주 선생님, 오늘 저는 3번의 설교를 드렸어요.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어떤 사람 모습 보면 꼭 바위에게 내가 뭐 하는 것 같이 들려져.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 울고 계시잖아요. 이게 뭘까요? 나를 기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폴리갑을 생각합니다. 86살일 때 그는 화영장에 콜로세움 같은 운동에 끌려왔습니다. 집행관이 이분이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거기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달라고. 그때 서문학교에 다니었던 폴리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86년 동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화영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남은 여생 다 겪잖아요. 여러분, 이 악기란 말, 세월 악기라, 기회를 사란 말이거든요. 어느 암 환자에게는 한 달이 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1년이 소중하다는 거 아는 분 계시나요? 수험생들 시험 망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1초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나의 기회입니다. 우리 한번 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나요? 1, 2분만. 아버지 하나님, 내 직업, 저는 그 그룹에서 어느 한 청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직업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잡이라는 직업이 있고 또 하나는 보케이션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보케이션은 소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일에 이 자리가 그냥 왔다가 코인해내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이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명 앞에 응답하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1, 2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다음 주에 대신자를 세우고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입을 열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짧은 만남이 긴 영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부족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슴에 생수가 다시 한번 막혔던 삶에 터지기를 원합니다. 구원 감격이 일어나게 하시고 맡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열정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늘 내 중심적이었던 거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맡긴 아버지 하나의 주회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여기에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급 더 받으려고 인생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우리가 헌신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나의 마지막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맡긴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잊어버린 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생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서로 토론하는 어리석음을 다 회개하는 시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하여 교회가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만남이 긴 여운이 남는 오늘 바울의 삶, 오늘 우리 동성교회가 하늘의 생수를 마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기도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하십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찬양 드리시면서 마음에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4장